12월 첫째 주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특별히 동영상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실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와 같이 정성껏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결단들이 늘 어그러지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품어주시고 늘 그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일들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고 나는 성령과 피로 거듭났으며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정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온 시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헌신과 같이 야곱과 이삭이 드렸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드렸던 그 예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구주 삼은 우리가 성령과 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내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가기 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 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 주가 그의 자녀들을 길이 축복하시고 너의 쓸건 미리 하사 풍족하게 주시리.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변이의 변이가 계속 생겨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WHO에서는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쭉 나가다가 이번에 나온 거는 오미크론,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알파벳인데 오미크론입니다. 이 오미크론은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서는 15번째 순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오메가가 마지막인데 오메가는 2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벌써 15번째 이름을 명하고 있어서 WHO에서는 이제 헬라어 알파벳 다 쓰고 나면은 뭘로 이름을 붙일까 고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인류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를 접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기는커녕 능력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사는 인근에 120층짜리 빌딩 쓰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 인간이란 게 능력이 없구나, 나약하고 미약하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언약이 시작되다가 밤에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앞부분에는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 번성한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가지고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셔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야지 왜 갑자기 그 복을 선포한 말씀 후반부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복을 선포하면 복만 선포하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만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아울러 너의 자손들이 고난받을 것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전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대강절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고통에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예비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 코로나19 이때 많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건강하신데 왜 이렇게 빨리 소천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닥쳐가지고 면회 금지를 다 해버리니까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빨리 천국으로 가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시키니까 다 식구들이 집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까 아내 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도시락 싸가지고 먹습니다. 집사람이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특별한 일 아니면은 나가서 함께 먹지 않고 그냥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힘듭니까? 가정에만 있으니까 가정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업도 몇 달면 견디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몇 달은커녕 지금 몇 년이 가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로 1번지에 있는 상가들 1층이 다 비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업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으시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 왕 시절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선지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낮이 되도록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 바알 신 앞에 자기들의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로 몸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피를 보여주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바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저녁이 돼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상, 물건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회파됐던 여호와의 전을 다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그 주변은 도랑을 파서 물을 다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도랑의 물까지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을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들으시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그것을 감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 근데 그 언약이 이삭과 할 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되는 야곱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악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기억조차 못하니까 항상 약속 어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아내를 일평생 사랑하겠다. 아내는 남편을 일평생 사랑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례자 혼자 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양가 친척들 다 부르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평생도록 사랑하겠다.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떠합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약속을 저버려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는 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만 약속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약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은 내가 한 언약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결코 변경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적으로 말하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에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은 배는 배인데 움직이는 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를 만들 때는 이동하기 위하여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이동하는 기능이 없는 배입니다.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를 만들면 돛을 달아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이곳저곳을 항해하면서 교역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이 남기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단순하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돈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돈 벌 수 없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내린 물은 온 지구를 다 덮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육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봉우리까지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고 거의 한 1년 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만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이 노아의 심판이 마지막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역사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내린 게 아니라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로 심판은 없고 불심판만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그대로 기억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거를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나인성을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아들 한 명 독자니까 외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 독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여인. 그래서 절망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 그거라도 보내드리려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은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과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아들을 살려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슬픔에 젖어 있는 어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은 어미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살아난 청년에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자.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갈 때마다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네가 간증해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사람 살리는 능력은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살린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탄식할 때 모세를 예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에 젖어 있을 때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영적 추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신음하며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멸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재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윤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아울러 성경학교 수료식도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2월 12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프테리아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투표 시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장로님 선거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2부는 집사 권사님 선거와 정관 개정의 건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에 동봉해드린 우리 장로님 18분의 후보자 명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집에서 우리 18분들 확인하시면서 10분까지 저희가 뽑으려고 하니까 10명까지 기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10명 내가 추천할 사람들 동그라미 해가지고 다음 주 오셔서 그대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5명이라 해가지고 5명만 체크해 갖고는 우리 일꾼들이 뽑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10명까지, 대신에 또 10명을 넘어가면 무효표가 되니까 10명까지만 꼭 체크하셔서 그래도 10명 내가 체크한다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장로 투표를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희의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불리하다. 그래서 좀 제비뽑기라면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18분 후보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제비뽑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18명 후보자가 이렇게 한 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가나다 순 해도 큰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 선거는 그냥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18분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장로감으로 피택될 만한 분들 피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학교 청소년부에서 예람제를 진행합니다.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예람제 준비 잘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찬양팀에서는 찬양하실 분들을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 예배 시간 또 저녁 주일 3일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 이런 때 찬양하실 분들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시면서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이 나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주사랑하게 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다른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아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축복인 줄로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주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이 있을 때는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나에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도로도 치우침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입에는 탄식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지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들을 구원하게 오셨던 예수님이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오직 주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일일이 개업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